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한참이나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참 말 많은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도 말이고요, 저래도 말이고요, 참 말 많은 세상이에요.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지식이 출중하고 또 자신감이 있어서 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보가 넘쳐나고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해요. 소셜미디어에 나와 있는 신앙적인 명언들, 은혜로운 영상들이 가득해요. 우리는 그 말과 영상에 좋아요 누르고 공유를 합니다. 순간 귀한 말이네, 은혜스러운 영상이네 라고 말하지만 그 세련된 영상 앞에서 우리는 변함이 없이 뒤돌아서서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화려한 말의 시대이지만 그렇게 인간이 모아놓은 유창한 문장들과 수많은 컨텐츠가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지만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예외일까요? 아니요. 교회도 보면 예외가 아닙니다. 갈수록 교회의 미디어 도구들은 발달하고 있고요, 영상은 세련되고요, 교회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은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만큼 좋아지고 그리고 화려해졌습니다. 감동적인 음악, 목사님들의 화려한 설교 기법, 어쩌면 그래야 교회답지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다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의 말은 화려해지고 우리의 환경은 참 좋아졌는데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얼마나 변화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편리해졌지만 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매우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 화려한 말이나 세상의 똑똑한 지혜를 들고 가지 않았다 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성령은 사람의 존재를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충격적인 해답을 제시하지요. 당대 최고의 지식이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갈 때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리고 강력한 무기였던 말하는 법, 수사학, 혹은 공부했던 철학적 논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로 결단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어떤 말의 화려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증명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껍데기뿐인 화려한 말이나 세상의 똑똑한 지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역사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눌한 말에도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고요, 무학약자의 설교도 어떤 이들에게는 귀한 믿음의 지침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 있는가라는 것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헬라 철학의 본고장 같은 곳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웅변가의 입담에 늘 환호했고요, 논리적인 지혜를 숭상했던 곳이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혀 꿀릴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누구 밑에서 공부했냐면 당대의 최고의 학파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이며 유대인이었지요. 그러니 그의 배경도, 그의 학벌도, 그의 어떤 것도 사람들 앞에 전혀 손색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그가 알고 있었던 철학적 용어들, 이런 것들을 섞어가면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지적 허영심을 아마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논리적인 말과 언변으로 증명했더라면 쉽게 통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화려한 말이나 뛰어난 지혜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과 신앙의 본질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설득으로 이해되는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붙들었던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여러 교리 중 하나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모든 신앙의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안타깝지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혹은 어느 연예인들이 혹은 여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어떤 장식용으로만 여깁니다. 혹은 내가 고난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는 도구, 부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복음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요구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공로를 완전히 박살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남기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복음 앞에 진실된 모습이지요.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설교자가 화려한 말로 십자가를 포장할 때 정작 십자가의 능력은 가려집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제가 참 좋아했던 목사님의
은퇴 후의 모습을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고 놀랐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공부를 했고, 그분의 설교 해석을 보면서 설교를 보는 관점들을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제 서재는 여전히 그분의 설교 집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공로가 지대한데 나에게 얼마를 주어서 내 아들과 개척할 수 있도록 몇십억을 내놔라, 이런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보았던 그 메시지와 설교가 갑자기 가증스러워지고, 저럴 수 있나, 노망이 들었나,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말했던 요한복음의 수많은 십자가 얘기가 다 가려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한 것은 어떤 기술도, 돈도, AI도, 반도체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실로 구세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18세기 영국 당대의 최고 지성인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옥스퍼드를 나왔고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헬라어와 신학에 능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예요. 자신만만했습니다. 말하는 것, 그동안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지혜. 웨슬리는 그 모든 화려한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저 아메리카 대륙 미국 가서 선교하면 변화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뒤집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조지아 선교를 떠났고요. 아시다시피 그의 선교는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이렇게 읊조렸다지요. 나는 미국인을 구원하러 갔지만 정작 내 영혼은 누가 구원할 것인가? 말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던 사람, 바로 그것이 존 웨슬리였던 거지요. 그 후 1738년 5월 24일 실패자로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을 그때 저 지하에서 들려온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내려갔던 그 자리에서 이름 모를 누군가가 읽고 있었던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거지요. 구원은 내 화려한 논리나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시는 확신, 그곳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후 그는 진정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말을 타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다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정교한 어떤 신학적 문장이나 투철한 논리가 아닙니다. 내 심령을 뜨겁게 달구는 성령의 실제, 성령의 체험,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확고부동한 바울에게 3절은 조금은 의아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약해 빠진 바울의 고백처럼 들려집니다만 그는 그렇게 약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신세지기 싫어서 연보도 받지 아니하고 천막을 만들고 작업을 하면서 그것 가지고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당당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떨었을까요? 그가 떨리고 두려워하고 약했던 그 모습은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가려질까, 복음이 막힐까, 그것이 두려운 존재였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능력에 갖춰야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말을 잘해야 교사로 쓰임받든지, 내가 목소리가 참 좋고 찬양을 잘해야 찬양대로 쓰임받든지, 혹은 내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참 잘해서 안내의 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방에서 이 식사 준비하는 것이 참 기쁨이 넘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감리교회가 영국을 넘어서 미국과 온 세계에 부흥하고 발전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직 때문에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임함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행복한 그때에 비로소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방방곡곡 넘쳐나게 되어진 거지요. 성령은 이빠른 말이 아니라 눈물과 떨림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떨림과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회복할 것은 성령의 눈물과 떨림이라는 사실이에요. 회복하고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삶이 녹록지 않아요.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아시잖아요.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여전하고 삶의 고단함이 우리를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 무슨 여유가 있어서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합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주 앞에 내려놓을 그때에 성령께서 일하실 공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강할 때 내 능력이 나타나지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신앙적 모습이에요. 4절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근거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해 가야 됩니다. 내 실력이 끊어지고 오직 성령으로만 남아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발휘되어지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고단하다고 낙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그의 능력과 그 힘을 발휘할 놀라운 사건으로 데뷔하는 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쯤 되면 바울은 마치 지혜 무용론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요. 6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해요. 무식함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얻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즉 복음의 비밀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혹은 교회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 지식은 풍성하나 성경 공부의 열망도 높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않더라고요. 지방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보고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성도들이 똑똑합니까? 라고 부러워하지만 저는 그게 칭찬으로 안 들려요. 오히려 내가 아는 지식과 더불어 내 삶을 변화되어 주의 뜻대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 성령에 의한 계시가 아니라 정보로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다르지요? 정보로 받아들인 복음은 우리를 똑똑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단순히 예수를 구원자로 알던 지식을 넘어서서 그분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기 개발 충분히 많습니다. 예배가 그저 좋은 강연장에 나온 방청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집집마다 TV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곳에 많이 보여져 있는 상담가 중에 한 여성 상담가가 TV에 자주 나와요. 저도 보면서 참 그 이 해결이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치게 되어지지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질문들이 TV에 혹은 상담 프로그램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되겠지요. 예배 드리는 자나 성경 말씀을 다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신앙의 삶의 자세로 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 지혜나 능력이나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능력입니다. 제 친구 중에 에베레스트와 사랑에 빠진 친구가 있습니다. 네팔에서 올라가는 등정길이지요. 안나푸르나를 올라가는 등정길입니다. 꼭대기까지는 가는 건 아니고요. 베이스 캠프까지 가요. 근데 그 베이스 캠프도요, 한 해발 4,000m 정도 올라갑니다. 그것까지 갔다 오는 것만 한 7일, 8일 정도 갔다 온다고 그래요. 이 친구는요, 한번 소개로 갔다가 그 사랑에 빠지고 매료되었어요. 2, 3년 동안 아내가 주는 용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모아서 한 달 정도를 네팔에 다녀와요.
산을 오르는 그 중간중간 숨이 턱에 차오르고 고산병에 시달리고 얼굴이 새까매져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어지지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저는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고생하냐? 집에서 TV에 보면 잘 나오는데. 제가 경험을 못했었겠지요. 아마 그 친구는 그 안나푸르나 길을 올라가면서 에베레스트의 찬 공기가 폐에 깊숙이 들어오는 그 신선함? 아마 그런 것에 매료됐겠지요. 눈으로 보이는 그 뭔가요? 마차푸르나인가요? 하여튼 그런 이 기가 막힌 풍경이 눈에 들어왔겠지요. 이 경험이 기가 막혀서 아마 저에게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VR이라고 하는 가상 기계들이 많아요. 무슨 안경 같은 거를 쓰면 현실감 있게 보는 것, 듣는 것을 해결합니다. 이제 다르지요. 아무리 기계가 발전하고 가상현실이 발달해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겠지요. 우리는 정보만 얻으면 그것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지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터넷만 연결하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세상, 성경을 검색하면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쉽게 터득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치 종교를 VR, 가상현실로 그렇게 바라보는 정보의 습득 단계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죠? 머리를 즐겁게 할지는 모르나 영혼의 갈증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구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입춘이 지나 봄을 맞이할 우리가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어떤 첨단 지식, 정보에 갇히지 말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수를 직접 마시고 은혜를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 방식대로 화려한 말과 세련된 프로그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때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도, 설명은 많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논쟁은 많지만 사랑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말이 짧아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삶으로 예수를 증명해냅니다. 신앙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저는 약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말잔치가 아니라 성령의 증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저 저 옛날 어떤 현장에서 있었던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며 세상 속에서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십자가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장식품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뒤집고 세상에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인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